오늘 이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계명 중에 첫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제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더 깊은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 무리들과 더불어서 논쟁과 또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이제 정화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심히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왜 저희가 나타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는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쟁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 논쟁은 그 외에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는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시험하고 논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제 사두개인도 나서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대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보수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세속화되어 있는 그리고 정치와 결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시비하지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모세의 가르침 속에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모세의 법이 있습니다.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그 형수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 이제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이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7 형제가 있는데 후사가 없이 죽고 해가지고 이 여인이 7 형제와 함께 다 살게 되었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날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하는 이야기가 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네 번째 또 율법학자가 서기관이 나섰지요. 그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율법에는 이제 적어도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365가지.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것은 365일이잖아요. 1년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365가지 계명, 또 해야 하는 248가지, 2, 4, 8 이렇게 외우면 또 쉽지요. 합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좀 율법을 아시는가 본데, 그러면 율법 중에 제일 첫 계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떠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둘째는, 근데 사실 이 서기관은 묻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뭐냐라고만 물어봤지 첫째, 둘째가 뭡니까? 라고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첫째, 다시 말해서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인지 마음에도 없는 얘기인지 압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접할 때도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하는지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지 우리도 알아차리잖아요. 얼마 전 제가 여지껏 먹어본 중에서 가장 비싼 중국 코스 요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먹어보지 않던 음식이에요. 그럼 그것만 봐도 얼마냐고 묻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비싼 그런 요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요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싼 요리를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접하는 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식사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에이, 우리끼리 가서 설렁탕이나 먹을 걸 그랬어.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대접한다고 대접은 받았는데 마음이 언짢아. 괜히 그거 먹었어. 우리끼리 편하게 그냥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을 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지, 목숨을 다하는지, 뜻을 다하는지, 힘을 다하는지. 오늘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달력을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토요일 날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주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토요일은 반공일, 공일은 공일인 노는 날인데 반쪽짜리 반공일, 그리고 주일은 온공일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달력은 그랬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데 요즘 달력을 보면은 항상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일요일이, 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일,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예배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적어도 한 번은 사랑해 봤잖아요. 온 세상이 달라진 그런 경험을 해 봤잖아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외쳐요. 이 아이가 왜 아픕니까? 차라리 날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드라마에만 나오는 대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가 아파갖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바로 수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침대 그 시트는 이만한데 아이는 요만한 아이가 거기에 딱 실려갖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죠. 마음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라면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너를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철저하게,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항상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일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나쁜 일입니다. 사진을 찍잖아요. 프린트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제일 먼저 자기 얼굴부터 봐요. 자기 얼굴부터. 그래서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게 나왔으면은 어휴 이거 솜씨 좋네. 정말 잘 나왔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진이라고 찍었냐고. 한 번은 우리 식구들끼리 사진 찍어갖고 이제 벽에다 붙여놨어요. 찾아가라고. 근데 한 줄에 있는 사진이 싹 없어졌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분이 가져갔으면은 이 사진도 가져가고 이 사진도 가져갔을 텐데 어떻게 여기 있는 사진만 싹 없어졌냐 했더니 그 사진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게 찍혔어. 남도 못 가져가게 다 떼버렸어. 다 떼버려. 남도 못 가져. 왜?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가져갈까봐 그 줄에 있는 사진을 다 떼갖고 갔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온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내 기분이 상하면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되고 엉망인 세상이 돼버리고 내 배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들도 배부른 줄 알고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들도 배고플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황금률이 뭔지 아세요? 우리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가장 모든 계명 중에 황금 같은 계명. 이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웃에게 그렇게 대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사과를 선물 받았는데 사과가 많이 왔어요. 두 무대기가 왔는데 하나도 맛있었는데 이쪽 걸 먹어보니까 더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는 걸 먹고 나니까 이게 맛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잔머리를 굴렸지요. 요 맛없는 사과는 이번에 사람들 잔뜩 올 때 다 풀자. 거기다 대접해드리자. 이랬다고요. 그랬다가 쿠사리 먹었어. 어떻게 생각이 그러냐고. 맛있는 걸 대접해야지. 어떻게 맛없는 걸 대접할 생각하냐고. 아니 이것도 맛있다고. 이게 더 맛있는 거. 그러니까 맛있는 걸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곧 그게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이기심,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이기심이야. 나만 사랑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듯이 우리의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고, 그냥 그렇게 사랑하게 하신 대로 자기만 사랑한다면 그건 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웃을 끔찍이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되겠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누가 그러면 내 이웃입니까?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나더러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챙기라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며 섬길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정도로 대접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웃을 대접했던 것만큼의 대접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지인이 밥 좀 한 끼 사줘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능력껏 짜장면을 사줄 수 있으면 짜장면 대접하면 되겠고, 아유 짜장면은 좀 약한 것 같아, 갈비탕을 대접할까? 갈비탕을 대접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냥 떡볶이로 해결하지, 그러면 떡볶이를 대접하면 되겠고, 또 아유 오늘은 좀 잘 대접하고 싶은데 돼지갈비로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무리하지는 마세요. 나는 이렇게 먹고 살아. 나는 그냥 짜장면이면 감사해. 그렇다면 그 짜장면을 대접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먹고 산다는데. 다만 내가 대접을 받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그래도 갈비탕 사줄 줄 알았는데 그냥 라면으로 때우네.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나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나 같이 먹자라고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은 그게 곧 나에게 행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날 찾아. 그러면서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그 일들이 곧 예수님께 행한 일이고 곧 하나님께 행한 일이고 또 그것이요 결국에는 또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내가 남을 섬긴 것대로 내게로 돌아온다. 잠언서 말씀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강물에다 떡을 던지래. 그러면 며칠 지나서 그 떡이 내게로 돌아온대. 그게 무슨 말이가 되나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떠내려가는 강물에다 떡을 던졌는데 그 떡이 무슨 재주로 3일 뒤에 4일 뒤에 내게 찾아오냐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떡을 던져보셔. 그러면 떡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떡이 오긴 오더라고요. 오긴 와. 이웃을 귀하게 여기면 그 얘기는 곧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얘기입니다. 이웃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이웃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무례한 자고 자기 자신에게 산에 가서 이제 메아리 요새는 그런 기억이 없네요. 한번 이제 다음에 산에 가면은 한번 소리를 질러봐야지. 야호. 옛날에는 이제 산에 가면 야호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도 야호 하고 이제 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놈아 그랬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저쪽에서도 이놈아 그러더래. 근데 자기가 그래놓고 말이야. 자기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이놈아 했다고 지도 이놈아 그러냐 말이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 봉사하는 거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바꾸어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고도 헌금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그 얘기해요. 사랑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사랑 없어도 예언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는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사랑 없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사랑이 없어도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사랑이 없어도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와, 저 사람 믿음 대단해.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 정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내 얼굴만 빛나는 것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이 빛나요. 내 얼굴만 빛나게 하려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 시간만큼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빛나게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순례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주신 목적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이 빛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속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과 두세 명이라도 우리가 거룩한 모임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모임이 많더라고요. 모임이 많다 보니까 회비도 많이 내야 돼. 여기다도 내고 여기도 많아. 그 많고 많은 모임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얼굴 기쁘게 해줄게. 내가 당신 웃게 해줄게.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그 얼굴 빛나게 해줄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적어도 내가 당신 얼굴만큼은 내가 늘 웃게 해줄게 라는 그러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린 참 험한 세상 살고 있잖아요. 험한 세상 사는 동안 그래 내가 산소 같은 사람 해줄게. 산소 같은 사람은 뭡니까? 만나면 반가운 거야. 만나면 기쁜 거야. 만나면 힘이 나는 거야. 반대로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답답해져. 보기만 하면 도망치고 싶어. 이런 사람,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이고. 우리 속회 식구는 산소 같은 사람이에요.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기준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자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냉수 한 잔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보다는 차라리 마음이 담겨있는 냉수 한 잔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동네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비싼 카페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대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안 좋아해요. 그 비싼 그 아이스크림을 대접을 했는데 다들 손도 안 대더라고요. 손도 안 대.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그래도 자꾸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는 거야. 맛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길에서 파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쐈어. 뭐 그거보단 못하지만 내가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이들이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래나 뭐래나.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더라고요. 마음이. 사랑이 먼저야.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10배도 넘는 가격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좋은 거 사줘서도 안 먹더라고요. 손도 안 대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별거 아닌데도 마음이 통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먹어온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게가 어딘지 아세요? 트레비 분수 앞에 가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본젤라또를 먹을 수 있어요. 마음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새로운 속회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나게 모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내가 적어도 이 두 사람만큼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너를 항상 기억할게, 서로 문자라도 나누면서 카톡이라도 나누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서로 권면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책임지는 그러한 이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거기 하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 율법 중에 으뜸은 첫째가 되는 율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몸과 같이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원하기는 오늘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순례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있는 이들을 그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맡겨진 사람들을 그 얼굴을 웃게 또 빛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